이제 다 함께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죽임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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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늘의 구원의 소망, 경배하여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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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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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속량할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치루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혼돈 가운데 또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배롭게 또한 존귀하게 주님의 자녀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쳐주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으며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91편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의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 301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누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지원 집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돌아보며 저희에게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도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에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파라과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종옥 권사님, 김금윤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건강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긍휼사역 어린이들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파라과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빌라르 목회자 세미나 위에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 헌금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반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들으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체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병에 감염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확산을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루속히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치유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완전한 치료제와 또 좋은 백신을 하나님 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대심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 레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 모든 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살건 파라과이에 살건 미국에 살건 그 어느 지역에 살건 내 삶의 주인공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레위는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라는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공이 되게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거기서는 마태를 부르셨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회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 마태는 레위 이 레위는 유대인이면서도 정복자 로마 정부의 앞잡이 세관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쟁이였습니다. 친로마죠. 친로마. 이 식민지 시대에 친로마인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이 슬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복자를 위해서 세관에서 그 유대인들이 번 돈을 갈취하고 뜯고 해서 로마 정부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나의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친로마 얼마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친미가 있죠. 또 친일도 있습니다. 친북도 있고 친중도 있고 친러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나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친로마인 이 레위에게 이 로마 정부 그 아래서 세금 관료로 있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왜 저 사람 저 일을 해지? 그런데 이러한 질문보다 훨씬 더 팩트는 무엇이냐면, 소중한 팩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 세관의 자리에 또 세금쟁이로 있는 그 자리에 친로마 성향의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교회 여러분, 27절과 함께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란 우리가 오해하는데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감정에 복받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회개란 우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회개란 목적지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사람이 바라봤던 것은, 레위가 바라봤던 것은 로마 정부예요. 황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가 회개란 무엇이냐면 180도 돌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레위는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목줄을 잡고 있는, 자기의 먹을 것이 해결되는, 생존이 해결되는 이 세관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을, 그거를 아무 가치 없이 여기면서 그것을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마태이면서 또 여기서는 레위라고, 이 누가 기자는 레위임을 강조합니다. 마태죠. 근데 마태라는 이름보다는 레위를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강조해요. 레위 족속은, 지금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는 그 지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상 돈을 세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데, 교회 여러분, 과연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영혼의 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의 지평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 정부를만 바라보고 로마 황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정 가운데 택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과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혼의 내 주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위험하죠. 이 파라과이 요즘 2,500에서 3,000명 그 사이에, 이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발표된 것만 그랬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 숫자가 불어나고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장인어른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셨고, 또 저하고 잘 아는 오래된 친구 장로님 따님이 또 걸리셨고, 그래서 이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피해가질 않습니다.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이 기간에 그냥 꼼짝없이 마스크만 쓰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는 이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각자가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려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택한 종인데, 이때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래? 우리는, 성도는 적어도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팬데믹 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시죠.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그 정복자, 로마 정부의 그 기관의 세무소의 기관에 일하고 있어요. 정말 피 빨아먹는 거죠, 유대인의. 그런 자기를 찾아와셔서 초청해 주세요.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같은 것을 찾아오 주시는 주님. 이렇게 찾아와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그는 응답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회개한 레위, 회복된 레위가, 인생의 목적을 바꾼 레위가 처음 결정한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것이 회복된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바꾼 레위가 처음 결정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저 로마 정부만 보였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동안 저 로마 황제만 보였어요. 너무너무 컸어요. 그게 전부인지 알고 오직 그것만이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회개하게 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요. 그동안 다 나였어요. 주어가.
언어의 주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주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큰 잔치를 했다. 이 잔치에 다 초청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초청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과 또 서기관들이 있다 그래요. 바리새인 다 초청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또 여기에는 또 당시에 몸 파는 여자도 있었고 더 정말 소외 계층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잔치가 늘 있어요. 영혼의 잔치가. 영혼의 잔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잔치는 무엇이냐면 배품이에요. 배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잔치는 우리가 그렇죠. 음식 나눔 이것도 잔치죠. 정말 잔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자는 예수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냐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풀, 섬김, 베품 이 단어.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해져.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직접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나의 영생으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는 이 감격 그거 갖고 사는 자니까 이 땅에서 배품과 섬길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많이 있어서 섬기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 주머니가 넉넉해서 베푸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언어가 달라지고 기억하십시오.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의 분위기의 표정이 달라져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영생이 해결됐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것이 아니라 영생이 해결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얼굴이 전도제예요.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전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코비드, DS9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상황에 아니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삶 자체가 저렇게 활기차고 저렇게 명랑할 수가 있을까?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나로를 찾아와 주셨다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방해꾼들은 꼭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형통한 길만 있을 거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바리사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딴지 걸고 태클 걸고.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은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해결 아니에요. 그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베푸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결해요? 자,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님께서 싸우세요.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이죠. 우리는 잠잠히 섬기고 베풀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의 삶을 살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마태라는 레위라는 마태, 이 변해진 삶을 보세요. 변해진 삶. 돈만 세고 있었는데 잔치를 열어요. 베풀어요. 섬겨요. 180도가 확 돌아간 삶이에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이런 그 TV 프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품 명품. 이 프로는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골동품이나 미술품 등의 물건을 전문 감정인을 초빙하여서 소장품의 가치를 감정받는 그런 프로입니다. 소장인들은 그동안 진품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프로를 보게 되면 이게 붓글씨인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또 그것 말고도 어떤 전쟁의 투구 같은 거, 그 옛날에 쓰던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쓰던 그런 것들을 갖고 나서 진품이냐. 그런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가짜로 판명돼. 그 허탈감, 그 얼굴들을 보면 그 허탈감이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품, 명품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품, 명품, 구원으로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이 진짜 진품이냐 명품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정인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진품이다. 진품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진품 명품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도 뭔가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의 그 이하의 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품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분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 나머지 인생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